오늘도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 주님께 합당한 삶.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는 믿음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이제 또 그들이 사랑이 넘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또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 또 믿음 가운데 견고히 쓰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 성경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기도한다,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면 이 세 가지의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온다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께 합당한 삶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이 주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삶 다 있으시죠. 저도 두 자녀가 있지만 두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주님을 믿는 이 성도다운 삶,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가치 있는 삶, 이게 다 이렇게 이제 주께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 성도다운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성도다운 삶이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막 순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헌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막 힘들 정도로 봉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냥 성도다운, 야, 그 사람 교회 다녀, 교인이야, 그러면 교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삶. 여러분, 무엇이 가장 교인다운 삶일까?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은, 성도다운 삶은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말씀이 사실. 주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뭐를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 언약, 서로 계명, 말씀 안에서 서로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도가 되면, 교인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시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들을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온 국민이 두려워하는 게, 우리 가정이, 내 건강이, 또 우리 사업장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 저도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는 시대니까 나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옛날에 그냥 약 먹고 입을 팍 뒤집어 쓰고 11번 내면 끝났는데, 이게 우리 가족에게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독감으로, 목사님, 우리 김일영 권사님이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기침하면 불안감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우리 생각은 어땠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이랬는데, 지금은 다른 분들을 배려해서도 내가 열이 좀 있거나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집에 계셔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이 닥쳐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올바른 길로, 가장 반듯한 길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아멘. 19편 10절에서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새해에는 주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으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냥 때로는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읽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말씀이 막 너무 좋아서 송이꿀보다 다니까, 여러분 송이꿀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아요. 그보다 더 다르니까 이 말씀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저는 새벽에 항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다른 거 절대 안 봅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꼭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또 마무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나머지 신문을 본다든지 인터넷 기사를 본다든지, 우리가 여러분 말씀 전에 네이버 보고 핸드폰에 이것저것 다 보면 그 다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주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 예수로 축원드리고,
성도의 삶의 또 가장 기본이 뭔가 제가 볼 때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진정한 교인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은 얼마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목회자가 여러분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성도들이 온전히 쓰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얼마나 품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옛날의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이야 그냥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지만 옛날은 의자도 없었잖아요. 항상 교회 가면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이렇게 넓은 마룻바닥에 방석만 있었습니다. 방석만. 그래 보면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지금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 항상 방석에 양반다리하고 기도하신 분도 많이 못 봤어요. 꼭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 손을 꼭 들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로를 잡으면 무기를 해제하고 무릎을 꿇고 이 손들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내 방법으로 못 삽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해 드리면서 정말 깊이 깨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작은 종양 하나 못 이기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 정말 열심히 제 마음에 또 그 가족도 저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래 한 2년 이제 완치되셨나 보다. 안 되더라. 주님이 또 부르시니까 천국 가시고, 또 어떤 분은 기적이 일어나서 재발했던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 가운데 제가 늘 깨달은 게 인생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 지금 뭐 코로나 하나도 못 이기잖아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는 거 인생이고, 우리가 자녀의 삶에 걱정하지만 자녀의 삶에 어떤 것 하나 해줄 수 없는 것,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자녀에게 하늘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하시기를. 특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더 깨달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뭐 아무리 기도해 드려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85세 집사님 한 분, 온몸이 피부병이셔갖고 잠을 주무실 수가 없대요. 그래 하도 괴로워서 그랬대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대요. 저녁 내 잠을 못 자고 뭐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 집사님, 저도 한 피부병으로 20년을 알아봤는데 그게 밤에 더 근지럽죠. 그러니까 그렇대. 이 피부병이요, 바이러스가 병균들이 밤에 굉장히 활동을 합니다. 그래, 낮에보다 밤에 2배로 더 근지러워요. 저도 진물이 나고, 제가 나환자촌까지 가서 연고를 사서 유명하다는 데는 다 다녀봤습니다. 안 되더라고. 치약도 묻혀보고 신나로 뭐 해서 민간요법 독하다는 하면 할수록 더 피부가 막 뭉그러져 버리고 진물이 더 새고. 언제 군복을 입고 뛰는데 뛸 수가 없을 만큼 땀 차니까, 그때 제가 군대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습진을 군대 교회에서 치료해 주셨는데 그 집사님께도 걱정하지 마세요. 20년 알았던 저도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도 깨끗이 치료해 주신다니까. 아, 그분이 목사님 20년이나 알으셨어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기도 받으셨는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통화를 하니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피부를 이젠 주무시기도 하고 굉장히 덜 건지럽다던데,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의 통로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말쟁이들이 모이면 성경 그대로 시끄럽기만 합니다. 시끄럽기만. 교회에서 말을 조금 하더라도 어떤 분이 진짜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그렇게 되시기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성도다운 삶의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볼 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주일날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날 누가 집에서 쉬거나 테레비 보거나 뭐 아니면은 자기 취미를 하러 가지, 주일날 쉬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누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 아니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성도다운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듯이 우리가 11시 이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할 축복을 부어주세요. 저는 그것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늘 그러셨습니다. 불광동 서대문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순복음교회 왔다고. 그래 순복음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거지들이 모이는 교회라 그랬대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수요 예배 때 갈치 이고 다니던 할머니들이랑 갈치 갖고 와가지고 의자 밑에 내려놓고 예배 드리니까 막 이 비린내.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이, 다라리 이고 다녔던 분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가게 사장님이 되기 시작하고, 리어카를 끌었던 분들이 기업의 사장 되고 회장 되고, 지금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옛날에는 차가 없어갖고 버스를 타고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았던 여의도인데 지금은 다 전원이 차를 갖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차를 갖고 오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다운 삶 세 가지,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목회도 제가 해보면은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 배운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는데 우리 집안을 왜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건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집에 필요한 거를 제 입을 통해서 기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병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가난의 저주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귀신을 이기게 하고 가난의 저주를 이기게 하고 우리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성경이 도우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 손 붙들고 가면 우리가 질병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의심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할렐루야,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사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투노우갓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실 목사를 아는 것만큼 목사님과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대학 선교를 오래, 대학생들하고 오랜 세월을 있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제 목회의 절반이 대학생들하고 있었습니다. 전 젊은이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하고 주고받는 대화나 단어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유머를 되게 좋아하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유머롭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어른들은 안 웃으시더라고. 권사님들은 무슨 말인지 의미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하고는 그냥 딱 이렇게 목사답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젊은이 같이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근데 그냥 편한 거 좋아해요. 또 식당에 가도 그냥 편하게. 왜?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고 그냥 편하면 좋잖아요, 서로가.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목사님들 그러면 이렇게 좀 권위를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우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게, 아이들하고도, 우리 아이들하고도 아빠는 그런 생각 아닌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해를 해요. 그래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놀랄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안다고 했던 하나님, 억만분의 1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이 은사를 주셔서 병자를 위해서, 또 귀신 들린 사람, 조현병에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기도를 해주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막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천국에 가보면 놀랄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너무 못 쓰고 왔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장애가, 우리가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제일 큰 장애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뭐 같습니까? 이 샤머니즘적인 깔려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샤머니즘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생각들을 자꾸 뭘로 벗겨내야 되냐? 이 말씀으로 벗겨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전설의 고향, 맨날 이게 칼 물고 피 흘리고 하얀 옷 입고 막 날아다니고 엄청 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두려웠던 게 귀신이라는 존재. 그는 늘 원한을 갖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라면 무서웠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님의 후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귀신은 명령에 복종할 존재인 거예요. 이제 내가 보니까 질병으로 역사하는 귀신아, 예수의 너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야 돼요. 우리가 옛날 믿기 전에는 막 밥도 차려주고 달래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굿하면서 좀 떠나가 달라고 막.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글을 모르셨는데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글을 깨달으셨어요. 65세 넘으셔서. 근데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저희 어머님은 뭐 새벽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새벽 일부 예배. 우리 어머님은 주일날도 무조건 새벽. 왜? 옛날에 이제 새벽에 이거 섬기던 이게 있으셔서 아이가 첫 시간 드리는 게 이게 몸에 배 계셔요. 그래갖고 이제 믿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 추도 예배 드리면은, 어머님 그렇게 교회를 몇 년을 다니셨는데도 아버님 추도 예배 때면은 막둥아 방문 열어라 그러세요. 왜요? 추운데. 그러면 아버님 들어오시게. 그래. 여러분 영 귀신이면은 방문을 열어도 안 열어도 들어오잖아요.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아버지가 귀신이셔갖고 방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오는 거야. 이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안 바뀌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샤머니즘적인 우리 안에 깔려있는 사고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방해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 신율법주의적인 것들. 우리는 늘 행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이 부모를 위해 막 몸살이 나도록 맨날 일만 하는 걸 부모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들과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에 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자꾸 지식적인 것을 쌓아가다 보면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들이, 경험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줄 때 뭐 병원에서도 안 됐다는데 이거 기도해 준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마귀가 의심을 줄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예수의로 쫓고 나서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질까 봐 제가 기도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기도를 드려요. 난 나들으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상대방이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막 쩌렁쩌렁하다 그러는데, 왜? 내가 자꾸 의심이 들어오니까. 나는 오늘도 우리 또 예배 이제 또 보내드리면 우리 마산 장로님하고 권사님 또 들으시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 난 장로님 권사님한테 너무 고마운 게, 장로님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 받으면 반드시 파킨슨 치료된다. 지금도 그냥 하루도 안 걸르고 전화 오세요. 야, 그거 너무 고맙지 않아요? 목사님 반드시 파킨슨 100% 치료받습니다. 하루도 안 걸르세요. 하루도. 제가 목이 아파갖고 딱 하루 걸렸습니다. 말이 안 나오니까 목요일 날인가 기도 받은 것으로 우리 사모가 대신 전화 받아주는데,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목은 좀 어떠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하시더라고. 목 아프시니까 짧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신데도, 의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인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넘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신앙이 굴곡이 심해집니다. 주님이 어쩔 때는 막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고, 힘들 때, 몸이 아프거나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주님이 꼭 나를 쓰지 않고
버리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뜨거웠다 찼다가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언제가 더 소중해요? 아플 때, 약할 때. 언제가 제일 신경 쓰이고 더 사랑을 주게 돼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는. 그러면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또 물질이 많을 때는 그것도 주님이 쓰시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언제 더 많이 가 계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병들든 뭐 물질이 많든 적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신 것.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약하면 자꾸 이단에 속아요.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공부해보자. 요즘은 신천지가 노인들도 막 불러들이는가 봐요. 막 포교 대상으로, 옛날엔 젊은이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자꾸 어디 가시더래요. 그래, 아버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뭐 만남이 있는데 좀 공부 좀 한다고.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요? 이게 신천지들이. 근데 거기 가면요, 왜 아버지가 가시냐? 이 아버지를 유혹할 할머니들이 계셔. 그래, 아버님 안 되겠어요. 거기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아니,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어디서 모임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교회로 가자 하면 나 안 갈게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미혹이 돼갖고 여러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게 쏟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귀신한테 쏟아요.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나는 이 공황장애도 귀신에게 쏟는 거예요. 왜 사람 막 그렇게 불안해요? 이유 없이 불안해요? 귀신이 너 심장 멈출 거다. 너 곧 죽을 거다. 너 곧 파산할 거다. 계속 마음의 생각에 거짓말을 불어넣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 몇 분을 기도해 드릴 때마다 쏟지 말라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신데도, 목사님 심장 멈출 것 같아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장로님 심장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쫓으세요. 어떤 집사님도, 목사님 저 이제 곧 심장이 멈춥니다. 곧 심장이 멈춥니다. 내가 문자 보내요. 심장 안 멈춥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진짜 지금까지도 안 멈추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꾸 이 거짓말에 귀신한테 쏘가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다 빼앗기고 사는 삶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의인이다. 아멘.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 나는 이제 너는 이거 죄지, 너 이거 죄지. 한 번 회개했는데도 계속 죄인이다 속이면요, 쫓아내야 돼요. 그건 정죄하는 거지 회개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한 것은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질병 내 거 아니에요. 주장해야 돼요.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치료받았다. 아멘. 가난의 조지야 끊어져 나가라. 하늘 문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누구까지?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 아는 지식. 계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막 영의 세계를 알라 그러면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제 볼 때하고 오늘 볼 때하고 또 틀릴 때가 많아요. 제가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사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들입니다. 그런데 2년 전 유튜브하고요, 지금 봐보세요. 설교가 거의 제목만 같지, 제목도 틀린 것도 수두룩하고 전부 돼지고 뭐고 다 바뀌어 있습니다. 본문만 같지. 왜? 2년 전에 골로새서를 볼 때는 제가 못 봤던 구절들이나 의미를 최근 들어와서는 주님이 또 보여주게 해주시고. 아멘. 그건 성령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을 그 뜻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성도다운 삶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드려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보시고요.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은 아픈데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허리에서 떠나가라. 무릎 관절에서 떠나가라.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관절에서 떠나가라. 고관절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이 백내장, 녹내장을 치료해 주시고 이명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이염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석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기 몸살을 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감기, 코감기 치료 안 받을지어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몸에서 열이 다 내려갈지어다. 주님이 위와 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깨끗해질지어다. 폐가 깨끗해질지어다. 폐가 깨끗해질지어다. 폐렴이 사라질지어다. 폐결핵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필요 없는 종양을 녹여주소서. 가족들에게서까지도 녹여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려라. 녹아내릴지어다. 피해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당뇨, 혈압, 고지혈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간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간경화, 간염, 간에 관련된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노이로제가 사라질지어다. 악몽, 환청, 환시가 다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피부가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하지정맥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유전되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공황장애도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들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